우리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인데 우리 참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많이 쓰게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너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늘 쓰게 되는데요. 우리 결국 본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간증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또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찬양 인도자가 간증이라는 말을 했는데 간증이 있어요? 간증? 여러분 삶에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뭔지는 알아요? 주아야, 간증이 뭐야? 제일 어린 주아. 지금 여기서 제일 어려. 간증이 뭐야? 간증. 잘 모르겠어요? 아는 것 같은데. 지연아, 간증이 뭐야? 간증. 선영아, 간증이 뭐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하는 거 아닌가요? 오, 그래요. 맞아요. 저 다 아는 건데 말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간증. 여러분 지난주에 간증이 있었어요? 혹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말할 간증이 있다, 손. 그냥 여기서 내가 시키지 않을 테니까 손 한번.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있다. 한번 손. 그냥 자신 있게. 없어요? 없나 보네? 어떻게 삶에 간증이 없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있을 텐데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는 걸로 알고 우리 찬양 인도자도 간증이 있다는데 우리는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냥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는 그 간증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간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그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다라는 간증. 내가 옛날에는 요만큼 했는데 이제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잘 되게 하시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은 간증들이 많아요. 지난주에도 사실 여러 가지 간증이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진짜 참 감사했어요. 추석이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추석 되면 전도사님은 더 바쁘고 더 힘들어. 심부름 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애 봐야 되고 너무 힘들어. 난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좋아. 솔직히 얘기하면 교회 나오는 게 더 좋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있는 게 더 좋거든. 근데 가족이랑 있는 것도 좋은데 힘들어. 그런 거 말고 삶에 진짜 역사하시는 간증이 있는 게 전도사님 그럼에도 이제 추석에도 새벽 예배 나오고 교회 나올 일이 종종 있어서 계속 이제 교회는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전도사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도사님은 삶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전도사님이 어디 살아요? 용인에 살까요? 수원에 살까요? 용인에 살아요. 그쵸? 그래서 전도사님이 차 타고 가야 돼. 그래서 이쪽에서 나가면 북선 IC를 타고 영동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은 마성 IC라는 곳이 있어. 거기로 쏙 들어가면은 에버랜드로 빠지거나 우리 동네로 빠지거나야. 그러면 바로 에버랜드가 있거나 우리 동네가 있거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용인에 있는 그 고속도로를 쭉 타고 올라가서 에버랜드에 가면 우리 집이라 생각하면 돼. 에버랜드 바로 옆이 집이거든. 그러니까 좀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봐서 알죠? 이제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 해가지고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3주 동안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참석하세요. 혹시라도 못 오면 저녁 9시에도 올 수 있으니까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겠다, 결단해야겠다 기도하세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 한 25분 빠르게 컷하면 조금 거짓말 못해서 한 20분. 이것도 거짓말 못해서야 막 신호등 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게 말이처럼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한 30분은 잡고 와야 이제 내가 약속한 시간에 이제 올 수 있고 맡겨진 사역 시간에 올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한 30분 정도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교회와 집을 오갔어요. 근데 전도사님 용인에 간다고 해서 용인 지하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가지 다른 데 싸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전도사님의 딱 생활 반경은 교회 집이야. 더 이상 없어. 학교 다닐 때는 교회 집 학교였는데 이제는 교회 집이야. 근데 아무튼 그렇게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원에 집을 주시던가 더 빨리 올 수 있게 해주시던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새벽에 나오는 거 힘듭니다. 옛날부터 사실 기도 제목이었어. 하나님 그 성남에 신혼집 차렸을 때 그 부천으로 사역 다닐 때
서울 외곽 고속도로 타도 새벽에 1시간 걸려. 그러면은 집에서 몇 시에 나와야 되느냐? 3시 반에 나와야 돼. 5시 예배 드리려면.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줄 알아요? 3시엔 일어나야 씻고 면도하고 옷 입고 나올 수 있어. 그러면 4시에 출발을 해서 5시에 교회 도착해서 4시 한 40분쯤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삶을 거의 1년 넘게 했지. 그러다가 여기 왔는데도 한 30분 정도면 그래도 반절은 줄었잖아. 1시간에서. 감사하잖아. 그래서 근데도 감사하는데 이게 나이가 하나 두 개씩 먹어갈수록 이 30대 중반에 접어드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여러분 여기 신일 아파트에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지? 생각해봐. 차 타고 30분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원에 집을 주옵소서 하면서 막 안 그러면 좀 빨리 좀 오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집은 안 줬어.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셨다? 더 빨리 오게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응답하시느냐? 지지난주에 개통된 걸 이제 지난주부터 알아가지고 다니는데 지지난주에 저기 수원 북부 순환로라고 개통됐어요. 몇 년 만에? 착공된 지 10년 만에. 그게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저쪽에 그 영생고 있죠? 영생고랑 우리 시온이 다니는 학교가 어디지? 동원고. 동원고에서 위쪽으로 쭉 가면 북선 IC예요. 근데 북선 IC 가기 전에 수원 북부 순환도로가 있어. 그게 개통이 됐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다니는데 그거 타면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15분 만에 도착해요, 집에. 30분에서 몇 분 단축됐자고? 15분. 1시간에서 30분, 30분에서 15분. 진짜 놀랄 노자예요. 진짜 빨리 가. 신호등도 없어. 신호등도 없어. 톨게이트비만 한 번 내면 돼요. 놀랍죠? 여러분, 그냥 10년 만에 그냥 개통될 만 했으니까 개통됐지 이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요 저는 간증을 해요. 새벽 예배 때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간증이야 사실. 굉장한 간증이에요. 왜냐? 그 15분 단축됨으로 삶에 윤택해져요. 집에서 밥 먹지 못할 걸 밥 먹고 나올 수 있고 씻지 못할 걸 씻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그런 것들을 제가 누리는데 그리고 은채도 그 우는 시간이 15분만 차를 타면 딱 20분쯤 되잖아요. 울어요. 근데 집에서 나와서 여기 도착하는데 15분밖에 안 걸리잖아. 안 울고 와. 놀랍죠?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응답하시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러한 간증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간증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응답을 받을 때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더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권요셉이라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 느껴요. 근데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한번 보세요. 22장 37절에 우리한테 또다시 요구를 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또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 하느냐?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그냥 거저주는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랬어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자꾸 옛날에는 사실 이런 설교하면 그냥 목숨을 너희가 칼이 들어왔을 때도 너희 신앙을 지켜라 이런 설교하면 사실 저도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에 안 와닿았어. 근데 요즘은 정말로 이런 게 마음에 와닿아요. 와닿아. 이 목숨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특히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니까 달리고자 잡혀가잖아요. 그럼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왜? 예수님 아는 척하면 자기들도 끌려갈 거 뻔하니까 다 도망가요. 근데 그래도 베드로는 의리가 좀 있나 봐.
예수님이 너무 사랑했잖아.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끌려가는지 계속 쫓아갔어. 근데 베드로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야. 야, 너 예수가 있던 자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합니다. 부인만 하고 그쳐요? 아니요.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까지.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막 저주까지 하면서 그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아마 베드로는 들었을 것이다. 왜? 부활하고 나서 그 제자들이 온 동네방네 다 이미 소문을 퍼뜨렸을 거야. 그치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 여전히 떠나간 그대로 그가 이전에 버렸던 그 직업을 다시 가지고 어부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분명히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목이 없는 거지. 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 돌아갈 수 없어.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그냥 어부의 일을 물고기를 잡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한테 누가 찾아와요? 우리 다 알잖아, 이야기.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 나 같으면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내가 예수님일 일은 없겠지만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베드로한테 꼬치꼬치 캐물을 거야. 야, 너 왜 그랬냐? 너 미쳤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하겠지. 근데요, 예수님은 그런 걸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막상 찾아와서 베드로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질문해요? 정훈아, 뭐라고 질문해요? 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합니다. 이 사랑하는 아가파오라고 질문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가페 사랑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잖아요. 말이 참, 물론 이것은 yes를 대답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당신이 아십니다. 선생님이 아십니다. 이것은 yes. 오케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과 똑같은 의미지만, 근데요, 그 아가파오의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테스라는 질문을 해요. 너가 나를 친구를 사랑하듯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니까 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자고 물을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뭐 그런 것도 떠나서 제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소름 돋아요. 그런 건 좀 싫을 것 같아. 너무 싫을 것 같아. 아무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사랑하였던 것은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그가 어떻게까지 사랑했다? 죽기까지 사랑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던 것은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왜? 본을 이미 보이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을 보일 거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해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할 수 없어. 하지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야. 너희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이것이 몇 번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나중에 전도사님하고 훈련을 하게 된다면 이 기독교 윤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큰 가치와 작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더 큰 가치를 위하여서 작은 가치는 때로는 포기해야 돼.
전도사님이 종종 얘기하죠.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무엇을 포기한다? 때로는 포기해야 돼. 친구들과 노는 것,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딸과 노는 것, 가정을 위하여서 더 봉사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포기해야 돼. 그럼 때로는 서운타 그래, 내 사람들이 사실. 서운타 그래.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느냐. 근데요, 전도사님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원리가 그래. 다 잘할 수 없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나는 하나야, 하나. 몸뚱아리는 하나라서 이곳에 있으면 저기 건 못해. 그게 정답이고 그게 바라. 그래서요, 더 큰 가치를 위하여서 때로는 더 작은 가치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작은 가치와 큰 가치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 사랑이 몇 번째 된다? 첫째 된다. 첫째 된다. 그래서 아까도 순서를 바꾸라고 한 거야.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야. 사실 하나님 사랑이 되면 그 다음은 되는 거야. 그냥 그죠?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야기인데요. 한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병으로 잃게 됩니다. 백혈병으로 잃게 됐어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죽었잖아.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나서 너무나도 힘겨운 거야. 그냥 맡겨진 사역은 해요. 그냥 나와서 설교하라니까 설교하고 그냥 그 성도들 케어하고 목양하라니까 목양은 합니다. 근데요, 마음이 너무 힘든 것이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녁에 저녁 11시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픕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만나주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목사야, 아무개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근데 너 왜 슬퍼하느냐? 저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러냐? 나도 그렇게 슬펐다. 음성을 듣게 되는 거지.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 나도 그렇게 슬펐다. 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못 매달 때 너무 슬펐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 한 번도 자기가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많이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의 딸을 잃은 그 슬픔과 한 번도 매칭시켜 본 적이 없는 거지. 아, 하나님께서 이 아무개 목사를 사랑하셔서 그 자녀를 죽으실 때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하면서요. 그렇게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나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 그것을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해. 그전에는 상처였고 그전에 딸을 잃은 슬픔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확신으로 바뀌었고 내가 저 천국 올라가서 그 딸을 만나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복음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우리도 혹시라도 그냥 이 뜬구름 잡는 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스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주신 말씀이라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쉬리가 자꾸 작동을 해. 쉬리야 조용히 하렴. 근데 여기에다가 한번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저는 이제 권요셉을 넣을게요. 하나님이 권요셉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권요셉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뜬구름 잡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웃 사랑은 사실 안 봐도 돼. 자동으로 돼요. 아까 그 아무개 목사님 기억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서 죽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안 전하면 미쳐버리겠는 거지. 저기 뒤에 있는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주일 아침 너희들도 나오기 힘들지만 더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요?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안 전하면 안 되겠는 거야. 주중에 그렇게 바쁘면서도 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야 이제 예배 회복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왜 그렇게 해요? 자기네들도 쉬고 싶고 자기네들도 더 가족과 보내고 싶은 것이 마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이웃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 칩시다. 그럼 하나님 사랑이 되면 자동으로 옆으로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나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왔다. 반드시 점검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냐? 진짜.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을 진짜 알면 이웃에게 그 사랑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두 번째 계명이 뭐다? 두 번째 계명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목숨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어요.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 제자의 삶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 요즘 요맘때에 학교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게 쉬운 줄 알죠?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제자로 살아나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 앞에 바로 서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저도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세요. 전도사님이 아까의 간증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영광 돌리며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어떻게 한다? 이웃 사랑까지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